90일 성경 통독 제43일차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 5장, 역대상 1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그런 상태이고,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했죠. 그 멸망하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애가를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보시듯이 요시야 13년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시드기야 왕까지 예언을 하게 되고, 시드기야가 죽고 나서 그다리아 그리고 이스마엘 요하난까지 그 총독들이 통치할 때까지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개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을 때 그 장면을 목격한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자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완전히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살랐고 사면 성벽을 모두 헐어버렸습니다. 또 예루살렘 전에 있던 기구들을 깨뜨리거나 금, 은, 녹 그릇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가져간 것을 보았습니다. 왕과 많은 백성들이 끌려가고 이제 남아있는 백성들은 비참하게 죽어갔으며 거리에는 뒹구는 시체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애가는 이런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입니다. 예레미야의 거듭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지금도 BC 586년 성전 파괴와 AD 70년의 최종적인 성전 파괴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는 뜻에서 7월 중순에 유대교 회당에서 예레미야 애가가 크게 낭송이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한 애가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이 성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죠. 슬프다 이 성이여라는 말로 시작하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파괴당하고 백성은 사로잡혀가고 성전이 파괴된 모습을 보며 애통해합니다. 예루살렘이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고 백성들은 양식을 구하다가 배고픔에 기절합니다. 이 양식을 구하다 배고픔에 기절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시드기야 왕 제9년부터 11년까지 약 3년, 정확하게는 1년 6개월 정도인데 아무튼 횟수로는 3년입니다. 이 3년 가까이를 예루살렘을 누가 포위하고 있었죠?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로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성 안에는 양식을 구하기가 어렵고 사람들이 이제 아사 직전에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탄식하며 그의 마음이 병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맹렬하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진노의 모든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처를 파멸시켰고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본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는데 어미가 죽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기절하거나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엄마 젖을 빨고 있는데 엄마가 죽고 그 엄마 젖을 빨다가 그 아이도 또 기절해서 죽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는 벌거벗은 사람들, 배고파서 굶주린 사람들, 노인들의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2장 21절입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에레미야 2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절망 중에 소망. 에레미야는 고초와 재난으로 인한 낙심한 가운데 있어서 다시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성품을 가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33절인데 다 읽지는 못하고 22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소망은 바로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셨지만 그럼에도 에레미야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 그리고 그 대적들을 멸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4장 해설입니다. 죄값을 치른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 처참한 광경을 묘사한 후 그 원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백성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로 16절입니다. 내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음이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리고 이제 에돔은 자신에게도 징벌이 임한 줄을 알지 못한 채 유다의 멸망을 즐거워하고 있다. 에돔 또한 주께서 그 에돔의 죄악을 벌하시며 허물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서 에돔 땅으로 갔지만 에돔 땅들은 그 포로들을 잡아서 다시 바벨론에 준 우리 오바댜서에서도 봤듯이 에돔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시고 그들을 또한 징벌하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5장 해설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에레미야는 시를 마무리 지으면서 주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며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돌이키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회개와 함께 회복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나라에서의 그 평양 대부흥운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바로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을 때는 나라가 잘못하든지 어떤 공동체가 잘못했든지 회복의 기회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레미야 예가 5장까지 마쳤습니다. 자, 에레미야 예가 5장을 읽고 저희가 이제 역대상을 읽을 텐데
왜 에레미야 애가까지 읽고 역대상을 읽는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역대상은 포로 귀환 후에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쓰여졌다고 보거든요. 역대상하는. 근데 왜 갑자기 에레미야 애가를 읽고 우리가 역대상을 읽냐면 우리가 지금 그 역사서, 그러니까 사무엘상하, 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다 읽고 나서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정확하게 멸망했고 그 왕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는 어떻게 보면 이 역사를 압축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 애가 예언서까지 다 끝나고 나서 에레미야 애가까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역대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남유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역대상하를 에레미야 애가 뒤에 놓게 되었습니다. 연대기선으로 보면 사실은 그 포로 기한 후, 제2차 포로 기한 후에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그때에다 두면 되는데, 그러면 또 너무 그 앞에 역사서의 역대기 그 열왕기 상하까지 이야기하고 또 멀어지니까 열왕기 하까지 끝났고, 또 이사야, 에레미야 비롯해서 그 왕들이 통치할 때 예언을 했던 그 선지자들의 책이 끝난 그 시점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기 위해서 여기다 놓게 되었습니다. 자, 유다가 이제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세 차례 포로로 끌려가죠. 보면은 바벨론 세 차례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에 끌려갑니다. 1차에 BC 605년 여호야김 왕, 2차에 BC 598년 여호야긴 왕, 3차에 BC 586년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이 세 차례 끌려가거든요. 바벨론으로. 그리고 다시 70년 후에, 약 70년 후에, 정확하게 70년은 아닙니다. 70년 후에 BC 537년. 그러니까 586년에서 537년은 70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37년부터 시작해서 BC 515년까지 생각해 보면 약 70년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예레미야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차 바벨론에서 유다로 귀환한 포로들이 귀환한 것이 1차가 537년에서 515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BC 458년 에스라가, 그리고 BC 445년에서 425년에 제3차 느헤미야가 포로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지금 2차 포로로 귀환해서 지금 역대상하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대상하를 기록하고 있는 거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70년 후, 그리고 70년 후, 그러니까 586년에서 458년까지 약 120년 이상이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예, 120년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포로로 끌려온 지 537년에서 458년까지, 537년에서 458년까지의 기간은 대략 한 80년 걸립니다. 80년. 첫 번째 포로 기한하고 두 번째 포로 기한의 간격 차이가 80년이니까, 그러니까 포로 기한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에스라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약 80년에서 100년 후에 이 역대상하를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하를 이제 보겠습니다. 역대상하 개관. 고대 유대 전통에는 에스라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와 함께 역대기 상하를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율법 교사로서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주도했습니다. 역대상에 나온 족보들과 그 족보가 끝나는 지점은 이 책이 에스라가 살았던 시대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역대기 족보가 1장에서 9장에 이제 족보를 역대상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1장에서 8장까지 기록을 한 다음에 9장에서는 이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족보가 끝나는 시점에 에스라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9장에서, 역대기상 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아마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대략 100년 정도 지난 주전 400년에 기록되었을 것이며 이 책은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로 이어지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이 땅은 여전히 약속의 땅인가?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한가? 유대인들이 지금도 선민인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포로에서 1차 포로가 BC 537년에 돌아왔거든요. 귀환했는데 2차 포로는 언제 돌아왔습니까? BC 458년에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이때 돌아왔는데 에스라가 바로 이 책을 썼다기보다는 요 간격이 한 80년인데 약 80에서 100년 간격 사이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여기에서 살다가 70년 후에 70년을 여기에 살았어요. 70년을. 그리고 70년 후에 537년에 BC 537년에부터 515년까지 첫 번째 1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보십시오. 귀환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노인들 빼놓고는 전부 다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자기의 어떤 터전과 집과 직장과 터전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 아니고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굉장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1차 귀환자들, 그러니까 귀환자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정착한 지 BC 458년에 에스라가 왔잖아요. 에스라가 2차 귀환했잖아요. 2차 귀환. 그러면 약 80년 이상 지나서 80년 이상 지났는데 예루살렘이 아직도 처참한 모습이었거든요. 귀환한 사람들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이 땅은 여전히 약속의 땅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이 맞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하신 언약은 지금도 유효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한 언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언약이 유효한가?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역대상하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역대상하는 이런 질문에 답하는 책이며 이곳은 여전히 약속의 땅이며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합니다. 비록 자신들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역대기의 내용의 대부분은 역대상 10장에서 역대하 36장은 사무엘서와 열왕기 상하에 의존하고 있죠. 역대기의 기자는 기록 목적에 따라서 생략하고 확대하고 수정하기도 합니다. 생략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다든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지른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확대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다른 책들,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룻기 그리고 시편의 일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포로 중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바벨론까지 잡혀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려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여전히 유효한지 궁금해하는 이들을 기록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바벨론에서 70년을 살다가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해서 이제 새로운 세대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죄된 역사는 덜 강조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여기 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쌓아온 경건한 유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 역대기에는 다윗과 사울과의 갈등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간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밧세바의 남편을 살해한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왕자 암논이죠. 큰아들 암논이 자기 이봉두이 다말을 강간한 후 벌어진 왕족 간의 문제들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왕세자가 주도한 정변들이 빠져있다. 왕세자 누굽니까? 압살롬이 주도한 정변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대상하는 민족의 번영과 안녕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사무엘서와 열왕기의 기자들과 공유합니다. 불순종은 재앙을 초래한다. 또한 성전 재건과 성전 중심의 예배, 제사장 제도의 유산을 여전히 보존되며 다윗과의 참된 왕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역대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망했냐, 왜 우리가 망해서 바벨론 땅에 유배가 되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불순종을 했기 때문이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재앙을 초래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다시 성전 재건하고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주신 제사장 제도를 여전히 지켜야 되고 다윗 왕과의 참된 왕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에 보면 다윗 왕조의 이야기를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역대하에 가서야 비로소 솔로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자, 역대상 1장에서 9장 해설입니다. 아담부터 포로기 이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의 첫 9장은 창조 때의 아담부터 바벨론 포로 이후의 스룹바벨까지 이스라엘의 가계도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사울의 죽음부터 시작하여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즉 포로로 돌아온 유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9장의 역사는 10장에서 시작해서 이제 다윗 왕가의 왕들과 민족 예배 중심 성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9장은 이스라엘의 어떤 다윗까지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고 이제 10장부터는 다윗 왕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장부터 역대기상 마지막 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의 중요한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거슬러 올라가는 유대일 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다. 역대기의 저자가 아담을 족보의 출발점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시내 산이나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하지 않았고 에덴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 창조의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아브라함이나 모세로부터 족보가 시작되지 않고 아담부터 족보가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의 궁극적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대기상 1장에서 9장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권고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도된 편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2장에서 8장은 야곱의 후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족보가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장 3절로 4장 23절까지. 왜 유다의 족보가 가장 먼저 이루어졌을까? 그건 이제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예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에서 왕가가 나니까 야곱의 유다에게서 이제 왕이 나오니까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루벤이 첫째 아들이잖아요. 루벤은 5장 1절에 10절에 가서야 나타납니다. 이는 역대기 저자가 엄격한 시간 순서를 무시하고 자신이 서술하고자 하는 역사 안에서 유다 지파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는 유다 지파 서술 안에는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설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그게 이제 2장 3절에서 5절,
55절, 3장 1절에서 24절, 4장 10절에서 23절. 그리고 이름이 밝혀진 다윗의 19 아들들 중에 솔로몬을 그 중심에 10번째 아들로 소개되고 앞에 있는 9 아들들과 뒤에 있는 9 아들들 사이 한가운데 솔로몬의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상 6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레위인들에 대한 중요한 언급을 하면서 레위 지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포로 귀환한 사람 중에 아주 중요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왜? 레위 지파가 왜 필요합니까? 레위 지파는 율법의 모세오경에 보면 성전을 섬기는 일입니다. 성막을 섬기는 일, 제사를 드리는 일, 섬기는 일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일을 중재하는 역할을 레위 지파가 한 것이죠. 이렇듯 1장에서 9장 구조 전체에서 유다, 다윗, 솔로몬, 레위 지파 등에 초점을 맞추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9장은 보면요. 9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 후 유다 땅에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유다 땅에 재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에서 9절, 제사장들이 10절에서 13절, 레위인들이 14절에서 16절, 문지기가 17절 34절로 포로에서 귀환한 후 유다 땅에 정착한 사람들 명단이 이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역대상 9장에. 역대상 9장은 역대상하 전체에서 시온으로 귀향에 대해서 언급한 유일한 장입니다. 시온은 뭡니까? 예루살렘. 예, 다윗까지 얘기를 해놓고 족보 이야기를 해놓고 왜 갑자기 9장에는 포로에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해 있는가? 그걸 볼 때 이는 의도가 있습니다. 연대기적 측면에서 본다면 9장 2절에서 34절은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인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에 이어지는 내용이라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보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사 왕 고레스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인 포로들을 자유케 하는 칙령을 공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의 제안을 받아들인 자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예배를 재정비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 9장 2절에 34절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사실은 역대상 9장 2절에서 34절은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뒤에다 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역대기 저자는 포로 귀향에 대해서 보고함으로써 단순히 이스라엘의 족보로 마무리하지 않고 귀향민들의 희망과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상 10장에서 보면 이제 사울에서 바로 다윗의 얘기로 이어지죠. 다윗 왕가에 대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역대상 끝까지 다윗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 왕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스라엘의 축복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